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17절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다음 세대에 말하게 하여라.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포도 농사가 망하였으니 새 술을 만들 포도가 없다. 그들이 우리의 포도나무를 망쳐 놓았고 우리의 무화과나무도 그루터기만 남겨 놓았다.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그 줄기가 모두 하얗게 말랐다. 성전의 날마다 바치는 곡식 제물도 동이 나고 부어 드리는 제물도 떨어지니 주님을 모시는 제사장들이 탄식한다.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원 일꾼들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가 다 죽고 밭 곡식이 모두 죽었다.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제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통곡하여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가서 밤을 새워 통곡하여라. 너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이 떨어졌다. 슬프다 그날이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전능하신 분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밀의 날이 다가왔다. 씨앗이 흙덩이 속에서 모두 말라 죽고 광마다 텅텅 비고 감으로 거두어 드릴 곡식이 없어서 창고는 폐허가 된다. 주님, 제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불볕에 광야의 풀이 모두 다 죽고 들의 나무가 이글거리는 불꽃에 모두 타버렸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파를 부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리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들이 불처럼 초목을 삼키고 지나간 자리에는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으나 한 번 지나고 나면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린다. 그 앞에서는 살아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로 달리는 소리는 병거의 굉음과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태우는 소리와도 같다. 그들은 막강한 군대가 공격 명령을 기다리는 것 같이 전열을 갖춘다. 그들은 용사처럼 공격하고 군인처럼 성벽을 기어오른다. 제각기 줄을 맞추어 똑바로 전진하고 아무도 진로를 벗어나지 않는다. 드디어 성 안으로 들어간다. 성벽을 뛰어넘고 건물을 기어오르고 도둑처럼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쳐들어간다.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병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명령을 따르는 군대는 막강하다.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 가장 무서운 날이다. 누가 감히 그 날을 견뎌낼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파를 불어라.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같이 읽읍시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전 현관과 번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 아멘. 이번 주와 다음 주 요엘서를 두 번에 걸쳐서 묵상을 합니다. 요엘서는 역사적 배경과 저작 연대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인데 오늘 1절 보면은 버두엘의 아들이다 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이렇게 시대적으로 정확하게 위치해서 묵상하기가 어려운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들은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들을 보게 되면은 특히 4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메뚜기가 나오잖아요. 그 4절은 보게 되면 메뚜기의 이름이 다양합니다. 풀무치, 메뚜기, 누리, 황충 우리나라의 그 명태 이름이 여러 개 있잖아요. 명태가 뭐가 있나요? 명태, 동태, 황태, 생태, 북어, 또 뭐 있나요? 노가리? 노가리는 아닌가? 노가리 명태 새끼인가? 예. 어쨌든 그것처럼 이렇게 메뚜기의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쳐들어왔다라는 얘기죠. 메뚜기 때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건을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으로 가게 되면 2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3장 8절을 보게 되면은 그 역사적으로 성전이 다시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했던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들, 스바인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학개서가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짓다가 중단할 만큼 그 아주 기근을 만나고 어려웠던 그리고 그때 아마 메뚜기 떼들이 공격했던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은 포로로 잡혀갔던 것하고 포로에서 다시 귀환했던 것하고가 같이 맞물려 있는 기록의 시기는 조금 뒤에지 않을까라고 좀 여겨집니다. 어쨌든 뭐 그쯤에 있다라는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메뚜기 떼지요. 메뚜기 떼는 그 메뚜기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유모시로 시작하는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있는데 메뚜기 떼가 저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메뚜기 떼 한 떼 그러면 한 100억 마리 정도. 그리고 하루에 이들이 앉아서 먹어 치우는 양식이 우리가 4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 그 다음에 메뚜기 한 마리가 일생 동안에 4,800kg를 난대요. 4,800kg면 서울 부산의 10배 이상. 한 11배 정도 되겠네요. 그 옛날 얘기가 아니고 물론 이제 요즘은 워낙에 아프리카 전 지역의 방역 사업을 헬기로 막 하기 때문에 메뚜기떼가 자주 출몰하지 않는데 가장 최근 기사로는 58년도 꽤 오래됐죠. 1958년도에 이디오피아에서 그 메뚜기가 그 100만 명 이상이 한 해 동안 먹을 음식들을 다 쓸어갔대요. 한번 출몰해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런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얘기죠. 한번 쓸고 갔으니까 끝났겠죠. 엄청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은 아마 우리가
그 쓰나미를 만났을 때 그때 얘기나 또 몇 년 전에 일본의 그 원전 대재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재앙 이상으로 엄청난 충격, 뭐 먹을 것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뭐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은 이제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가 이런 얘기죠. 역사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속수무책인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고 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 오늘 이제 1장 1절부터 2절에서 4절은 이제 메뚜기가 싹 쓸고 갔다는 얘기예요. 싹 쓸고 갔다. 5절부터 이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불러 모으죠. 백성들에게 주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5절 술을 즐기는 사람들아,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그 히브리 시에 뭐 시로 얘기하니까 노래로 얘기하는 거니까 주로 서신 이렇게 선지서나 시가서나 동일하게 대꾸법이 거의 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죠.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서 우러나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통곡하여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걸 대꾸로 계속 쓰고 강조하죠. 지금부터 우리가 읽었던 얘기 전부 다 대꾸로 이루어집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들아 너희들 마실 포도주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깨어나서 울어라. 통곡하자. 그 다음에 8절 백성들아 울어라. 마치 약혼자를 잃고 혹은 배우자를 잃어버린 여인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울어라. 아무것도 없다. 11절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농부들아 포도원 일꾼들아 똑같은 얘기죠. 통곡하여라. 밀보리가 밭의 곡식들이 싹 다 없어져 버렸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뭐 통곡할 눈물이라도 남아 있을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울자, 울어버리자. 13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아 굵은 베옷을 가지고서 함께 울자, 통곡하자. 하나님께 바칠 제물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첫째로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이유를 밝히기 전에 우리의 마음, 우리가 지금 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만난 사건 앞에서 일단은 같이 모여서 통곡이라도 하자, 같이 울자라는 얘기죠. 슬픔을 감추지 말고 함께 드러내고 같이 울자는 거죠. 그 간혹이 아니라 자주 자식을 잃어버린 집에서 자식을 잃어버리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그런 집에서는 이 슬픔이 이 크기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부부가 서로 슬픔을 충분히 서로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같이 표현하지 못하는 통에 그냥 서로의 탓을 하기도 어렵고 그냥 내 탓이요 이러기도 힘들고 하여간 슬픔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게 화병이 쌓이고 그리고는 그걸 견디내지 못해서 서로 보면 슬픔이 더 올라오니까 결국은 이혼한 일들이 대부분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인 자식을 보내는 슬픔 앞에서 제대로 슬픔을 만나지 못할 때 이걸 다루지 못할 때 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 앞에서 같이 울자는 거죠. 펑펑 울자는 거죠. 손잡고 같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실컷 울고 나서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가 특히 13절부터 시작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고 호소를 합니다. 14절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서 장로들과 유다 땅 앞에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는 겁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일어난 일이 없다라고 철저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지 않고 베풀어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익히 그들이 알고 있는 바는 열왕기상 8장 37절 39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낙헌식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뿌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때나 누리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전염병이 번질 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엄청난 사건들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들을 만나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기에 실컷 울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하고 도와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깨달은 것이 15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셨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구나. 곡식이라 구경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씨앗 흙덩이 속에 완전히 말라버린 것, 풀이 없어져 버린 것,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처럼 천부의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라고 울며 불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사건, 사회적으로 경험하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 앞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는 우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라고 질문을 하게 될 때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내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모두가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적 사건 속에 개입하셔서 그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혹은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데 깨닫는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건들을 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건들을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너 이놈 두고 보자라고 그렇게 채찍으로 우리에게 들이미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십니다. 어떤 사건들은 이 땅이 자연 질서가 왜곡된 사건 때문에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로병사를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악인들로 말미암아서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공격해 됨으로 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피해와 죽음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사건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에서 우선 잘못된 적용이 어떤 게 있는지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되는 경우입니다. 나보다 남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 대표적인 경우가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서울에 있는 김모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저거 예수 안 믿어서 저래 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신혼여행 갔던 예수 믿는 한국인들이 죽은 건 뭐죠? 거기에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함께 그 쓰나미에 밀려서 떠났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은 잘못된 경우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남에게 특히나 기독교인들의 우월감을 가지고서 믿지 않아서 저렇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심각한 잘못입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이 저지르는 잘못 가운데 심정적으로는 동의가 살짝 되려고 하지만 결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장로들 중에서 어떤 성도들 중에서 목회자를 저렇게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저 암 걸려 죽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전인수격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건 진짜 잘못된 적용입니다. 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근거해서 이 사건들을 해석하고 왜 하나님 이 일을 주셨나에 적용하는 예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666과 베리칩 이런 거죠. 옛날에 그 신용카드 나왔을 때 혹은 저기 뭐 여기 뒤에 보면 뭐 바코드 나왔을 때 그럴 때 이게 666 뭐 짐승의 표다 뭐 이러고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근거해서 이 세대를 분석합니다. 특히나 세대주의 그 성경을 세대로 이렇게 탁탁 나눠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숫자 가지고서 숫자를 다 합쳐 가지고 1세대 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서 이제 지금이 무슨 세대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뭐 천년왕국론 이런 얘기하면서 뭐 휴거 이런 얘기하고 666 내가 본 천국 여러분은 모를 얘기지만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인가요? 그때 나왔던 책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 펩시콜라인지 퍼시콜라인지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최근에 그 사람이 고백했어요. 내 거짓말했다라고. 그 가짜였다고. 최근에 양심 선언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이런 게 세대주의에 관련해서 막 펼쳐지는 이런 것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에 근거해서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할 때입니다. 뭐 그때 뭐 EU가 뭐 10개국이 뭐 그 유럽 연합이 뭐 적 그리스도고 뭐 이런 얘기 한참 많이 했어요. 그다음 세 번째로 잘못된 경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할 때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게 지난 연말에 있었죠. 그 홍혜선 씨라는 분이 미국에서 날아와 가지고서는 연내에 북한이 쳐들어 온다 이러고서 막 기도해야 한다고 막 이랬잖아요.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막 얘기했는데 교회마다 막 난리였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또 있어요. 그 좀 앞서서 작년 연초인가 그 전부터 그 박성업 씨라는 분이 뭐 주사파 뭐 종북주의자들이 뭐 기독교계에 침투해 가지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의한 공산화를 시도하고 있고 뭐 그러면서 이름 쫙 발표했는데 그 중에는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 이름도 있었나요? 제가 그만큼 유명한가요? 하여간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은 잘못된 적용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분별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 이 요엘서의 경우에는 이 메뚜기 사건, 전무후무한 이 사건을 보고서 주님 앞에서 슬프다 그날이여 15절 주님께서 심판할 날이 다가왔다. 이 일이 펼쳐진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 주님이 이 먹거리를 싹 쓸어 가신 이 사건들은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도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큰, 더 심각한 문제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 들어갑니다. 2장부터의 얘기입니다. 우선 본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장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파를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캄캄한 날 어두운 날 먹구름이 뒤덮인 날인데 그 다음에 이제 펼쳐지는 3절부터는 메뚜기 떼가 싹 쓸어갔던 그 모습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11절입니다. 2장 11절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시는데 메뚜기 떼처럼 병력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주님의 날은 바로 그런 날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 군대 앞에서 칼을 빼들고 이스라엘 곧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오시는데 그게 바로 메뚜기 떼가 쓸고 가는 모습하고 똑같다. 그날이 주님의 날이다. 그날에 대한 경고로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받고서
모든 민족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자기들의 성민의식이 굉장히 크잖아요. 선민.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고 우리만 사랑하신다. 저들은 다 멸망시키고 없애버리신다. 그런 얘기들을 늘 하고 있잖아요.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된 것은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돌아온 이후부터는 그것이 훨씬 더 많이 강화되어져서 이제 이방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만이 민족성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랬던 그들에게 이 요엘은 얘기하기를, 특히 요엘서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메시지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더더욱이나 포로로부터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면은 오늘 본문은 충격이죠. 어떤 충격인가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생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천군 천사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쓰고 이방인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계 만국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솔로몬의 영광을 되돌이켜 주시는 그런 전쟁으로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오늘 2장 1절과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사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지금 경고의 나팔을 울려라. 적이 쳐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이렇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봉화대 봉수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봉수대 봉화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유는 적이 쳐들어오는데 11절을 보니까 그 적군의 맨 앞서서 칼을 빼들고 진군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칼 빼들고 쳐들어오시는 이 심판, 이 심판의 전쟁,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전쟁인데 이 여호와의 전쟁의 경고로서 이 메뚜기 때 이 얘기를 듣는 거죠. 이게 요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혹은 개인적인 경험들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듣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원합니다. 그럴 때 이것을 두고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 고신의 역사 가운데서 그 고신이 탄생했던 배경은 한국의 신사참배였잖아요. 한국 교회 전체가 신사참배를 하였고 거기에 저항하고 뛰쳐나온 사람들 그리고 옥고를 치른 사람들이 나와서 해방된 이후에 우리 총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한국에 장로교가 하나밖에 없었고요. 교단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장로교 총회가 너희들 나가라 이렇게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그 교단을 새로 세운 게 고신과 재건파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신에서는 이제 그게 46년도인가 7년도 사건이거든요. 그리고는 50년도에 6.25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6.25 전쟁을 해석하기를 신사참배를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신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는 선배들이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 하나님이 이 무지막지한 전쟁을 일으킨 것을 우리 교회가 회개하기 위해서 수많은 억울한 양민들을 그렇게 다 죽게 만들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할 말이 없어지는 부분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교회 자체에서 그런 메시지를 듣는 것 자체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그 과거에 김영삼 정부 때 그 육해공 전체가 막 사건으로 뒤덮였잖아요. 성수대교가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그냥 내려앉는가 하면은 칼기가 그냥 김해 공항에 착륙하다가 바로 그냥 김해 그 산에 들이받아 가지고 그냥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고 서해 페리오가 지금 우리 작년에 일어났던 그 세월호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부산 구포에서 서울 가는 그 새마을 열차가 탈선해 가지고 많은 사람 죽었고요. 뭐 눈 뜨면 사고였어요. 그때가. 그때 교회 일각에서는 한국 교회에서 장로라 일컫는 사람이 그 정부의 수반이 되었을 때 그가 정부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일들이 결국은 나중에 드러났지만 IMF를 만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흥청망청 써버리고 말았던 그러한 책임감 없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정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경고로 들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적어도 경고라는 메시지를 듣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엘서에서 해석만큼이나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바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기도하고 돌아봄의 측면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일으킨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적어도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사건들, 그게 벌어졌던 수많은 원인들은 딴 데 있지 않습니까? 성수대교 같은 경우도 볼트너트 잘못 써가지고 생긴 그 부실 공사에 그때 삼풍백화점도 무너졌네요. 그 시절에 삼풍이나 기타 모든 것들이 그런 부실 시공과 그 모든 것들이 누적된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악은 다른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열린 귀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잘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달려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관성이라는 것이 생겨서 자신의 어떤 길, 자신의 어떤 욕심이 그 속에 붙어서 쭉 그냥 성공지향적으로 달려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주 대단한 경고가 그 옛날에 릭 베송 감독이 그 영화화했던 그 잔다르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영화입니다만 제가 요즘 영화를 잘 안 보니까 혹시 여러분 영화 보러 갈 일은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 잔다르크 영화에서 보게 되면 잔다르크가 구국의 그 장미 전쟁이 100년 전쟁이 하여간 전쟁의 백그라운드잖아요. 영국과 프랑스. 거기에서 프랑스의 구국의 영웅인데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래 나서서 이제 조국을 구하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쭉 가다 보면 이제는 전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딱 굳어져 가지고 이제 프랑스 정부는 영국과 화해하기를 원하는데 계속 자기는 계속 전쟁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떻게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이제 두건 쓴 사람이 나타나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게 맞냐 이러면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장면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주면서 그것이 혹 이런 건 아니었니라고 다른 가능성들에 대해서 제시를 막 해줍니다. 그걸 보면 꽤 충격적인 영화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듣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부분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사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또 다른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건 앞에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서 그 사건을 해석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지금의 이 고통과 어려움들을 넘어서서 저 밑에서부터 주어지시는 그 새로운 회복과 기쁨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일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도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그럴 때 성령께서도 그를 이끄셨고 사탄도 그를 유혹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난 사건들을 참 전대미문의 사건이나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물었을 때 그럴 때 사탄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유혹하나요? 일단은 이 일은 네밖에 경험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를 거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누가 니를 동정이나 해줄 줄 아느냐. 너의 아픔을 아무도 몰라. 라는 얘기를 먼저 던져줍니다. 그래서 일단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라는 얘기를 어디서 많이 듣죠. 주로 어디서 듣던가요?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교회 가서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코 너의 아픔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 라는 메시지를 먼저 던져줍니다. 그럼 이제 혼자 고립되죠. 혼자 고립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널 진짜 사랑하는 거라면 이런 아픔을 주었겠니? 하나님 너 미워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공동체로부터 떠나서 혼자 고립되어 생각하다 보면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사탄이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유혹하는지 이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의 경험이든 혹은 공동체의 경험이든 사회의 경험이든 오늘 본문 1장 13절과 14절이 주어지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함께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요시야 시대 때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렇게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낮에 3분의 1은 기도하고 낮에 3분의 1은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했던 3분의 1은 살아가고 그랬던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함께 공동체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그 얘기를 나누면서 기도하고 같이 지혜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개인의 경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함께 내 경험들을 털어놓고 나누는 거죠. 그리고 함께 지혜를 모아서 성령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대표적인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메뚜기 때만큼이나 가장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유다 전체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건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선민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냐? 우리가 일제시대의 식민지를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묻게 되겠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린 결론이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은 열왕기서의 사건들은 역대기와 구별되어집니다. 좀 다른 시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던 왕들의 얘기도 나오는 반면에 거의 많은 왕들의 얘기가 여호와 앞에 패역하였더라. 한 왕이 여호와 앞에 잘 살았는가 하면 곧바로 그 다음 왕이 주님 앞에 돌이켜서 패역하였더라는 얘기가 반복됩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본 결과 우리의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왔던 역사가 이렇게 점철되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얘기를 듣고서 주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함께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듣고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자신들의 얘기, 역사를 해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공동체가 함께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기 전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해석을 하고 다시 또 기록을 하는 두 번째의 메시지가 담긴 역사서가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역대죠. 역대기 상하는 열왕기와 다른 관점이 쓰여집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거기 이스라엘의 역사도 없어요. 유다 얘기만 있는데 유다 왕들 중에서 여호와 앞에 올바르게 살았던 얘기만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의 그 패역한 모든 왕들의 얘기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산 사람들의 얘기가 있다. 마치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우리를 다 흩어버리지만 그러나 이 땅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겠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그래도 여호와 앞에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선포하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해석했던 유다의 얘기를 다시 해석해서 역사서를 기록했던 게 역대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겠죠. 저도 저의 개인적인 역사를 돌아본다면 아마 그런 경험들의 역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제가 그 종교적으로 해직이 되고 그리고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나서 어느 날
왜 내게 이런 안 좋은 사건들만 계속 일어나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붙잡고서 이렇게 해직이 되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여서 갔더니 실명 직전에 구출받았고 또 열심히 달려갔더니 그 다음에는 또 두 무릎에 연골이 파열이 돼가지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좀 있다 보니까 막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또 뭐 거기도 못 가고 뭐 엎치고 뭐 그때 저희 집이 경험했던 그 이른바 우환이라고 머피의 법칙 이상으로 막 한 뭐 10대까지 큰 사건들이 겹치는 사건 앞에 드디어 금식하며 그 여기 가나안 기도원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대학 시절부터 기록했던 수많은 큐티 노트를 다 꺼내놓고서 함께 읽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개인적인 사인을 듣고서 풀타임 사역자의 길,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내려왔을 때 저희 공동체 제가 속해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고 그분도 그러한 말씀의 취지를 가지고 제게 들려주셨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IBF 공동체에 물어보았고 그리고는 이 길로 달려오게 됐단 말이죠. 개인적으로도 함께 그러한 역사가 역대기와 열왕기만큼이나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모두가 다 풀타임 사역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 실패했다고 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요엘서의 이 메뚜기 사건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 또 저는 이번 주 중에 참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또 개인적인 충격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받았던 충격은 그 한국 그 목회자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회자들이 대답했던 대답 중에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목사들이 했던 대답이 3.7%가 신뢰할 만합니다. 대답을 했어요.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신뢰도가 내가 바라볼 때 저 자신도 신뢰 못합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신뢰도가 3.7%밖에 되지 않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기도하고 해석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엘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2장 11절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군대를 지휘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메뚜기 떼에 이게 싹 쓸어가 버림을 통해서 2장 2절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인데 어두운 날, 먹구름에 뒤덮인 날 그것은 전 우주와 만물들이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2장 6절을 보게 되면 민족들이 다 겁을 먹었고 그 다음에 10절을 보게 되면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별들도 떨고 있는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전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라는 경고로 듣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심판 앞에서 두렵고 떨라. 너희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던져주고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신뢰도가 3.7%밖에 안 된다라는 이 목회자들의 자기 반성, 진짜 그걸 목회자들이 자기 반성을 하고 대답한 건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들이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었던 것하고 또 제가 선교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선교단체 캠퍼스를 방문하면서 후배들을 보면서 신입생 모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하고 이른바 7대 스펙도 모자라서 10대 스펙까지 해야 취직한다는 이런 취직 전쟁 앞에서 대학생들이 선교단체에 아예 뒷전인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교회에서
뭐 10년, 15년 전부터 주일학교가 비더니 중고등부가 비더니 이제는 대학 청년부가 비고 있는 이런 현실들 앞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이것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사실이죠. 주께서 누구를 심판하시느냐고, 그 심판에 교회가 면제될 수 있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면제되지 않는 것만큼 교회, 곧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자의 삶이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날이 이른다라는 메시지로 요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주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거라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단 말이죠. 신약의 모든 구절들이 주님의 날,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주님의 날을 다시 말씀하시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심과 동시에 주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들려주던 비유들 있잖아요. 알곡과 죽정의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뭐 마태복음 24장의 그날의 비유들, 수많은 비유들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마지막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거기에 예외가 아니란 말이죠. 그날에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주여 삼창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도 안 웃네 이제. 지난주에 고신 의대 가서 얘기했더니 웃더라고. 이런 이 메시지로 우리가 신약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에서 이 요엘 선지자와 더불어서 많은 선지자가 들려주시는 얘기가 하나님의 이 역사적인 개입,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다가 회복시켜 주신 것으로 그 심판이 끝났다.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그 갔다가 돌아온 것으로 끝난 것 같았는데 여전히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메시아가 다시 와서 다시 이 땅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서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고 고대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너희들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주님이 오셔서 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주님이 왕 되시는 그 왕권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인 되심의 그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를 가지고서 마지막에 심판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주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 얘기는 너희들이 스스로 왕처럼 살고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왕으로 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심판주다는 얘기죠. 심판주인 아버지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얘기죠.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는 얘기죠. 돌이키라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 심판에서 면제받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2장 11절입니다. 주님이 칼 빼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군하여 오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전쟁의 맨 앞서서 진군을 외치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엘서의 두 번째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는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은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개역 한글에서는 이제라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저는 이 12절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에 제가 큰 잘못을 했을 때 아버지가 매를 들고 제게 회초리를 때리실 때 엄마가 옆에서 빨리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말해라. 빨리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말해라. 이 엄마의 얘기가 오버랩됩니다.
지금이라도 이 메뚜기 때의 이 경고를 듣는 지금이라도 너희는 이제라도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자배 이렇게 주님 앞에서 무릎 꿇어라. 옷을 찢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찢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럼 주님의 본성이 뭐냐?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냐.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어라.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울면서 호소하라.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뜻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날에 살림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알죠? 3장 16절 뭐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그 구절 너무너무 잘 외우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 참 중요한 말씀인지 잘 모르고 넘어가요. 3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오늘 요엘서 2장 13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가득한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썰어버리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얘기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이다. 내게 붙어 있어도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스도인들 얘기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신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손질을 해주신다. 너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느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점이라고요.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들을 제시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지어먹는 결심과 행동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서 돌아오라고 수많은 역사의 길들을 베풀어 주셨으나 극소수에 불과하고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뭐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 구약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들을 떠나서 엉뚱한 길로 갈더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다 가버렸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의 음성은 듣겠지. 지난 주 중에 계속 묵상했던 내 아들을 참 목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지 않냐. 내 아들을 보내면 알아차리겠지.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따라와서 내가 그들과 더불어 같이 있다 보면 내가 바른 길을 인도하고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구원에 이르지 않겠니. 그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단 말이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했다 라고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 놓고 그냥 잘못을 저지르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러면 그냥 다 용서받고 그러면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정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늘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삶은 내 마음대로 살죠.
우리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요엘서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결코 심판을 면제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특히나 오늘 요엘서 2장 1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이방 민족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긴 하지만 우리의 열매, 생활의 열매, 매일매일 24시간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좇아서 성품과 의지와 뜻을 삶의 열매로 맺혀 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주님은 심판하신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내 힘으로 결코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머물러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의 길을, 열매 맺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가며 또 매일매일 우리가 실죄악을 묵상을 하며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자주 걸려 넘어지고 있는 어떤 죄악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며 떠날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나 혼자 도덕적인 교과서로 성경을 바라보며 도덕적인 결심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주님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그런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너무나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구원파처럼 살고 있습니다. 구원파가 어떤 이단인가요? 너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음 먹고 살아. 천국 가는 티켓 땄어. 그러니까 너의 티켓은 하나님이 뺏어가지 않으니까 네 마음껏 살아. 구원파 그렇게 살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밀양, 전도연 씨 나왔던 밀양이라는 영화에서의 그 감옥소에 갇혀 있는 그 아이를 죽였던 남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영접했으니 내 모든 죄 용서해 주셨어. 그러고서는 실제적인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은 채 그냥 엉터리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실 일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좇아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